인수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 감동받아가지고. 인수가 답장하는 애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잖아.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인수야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해서 한 거래요. 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수 왜 교회를 안 오지? 이거 인수 주려고 이거 한 박스 갖고 온 거거든. 라면 한 박스. 이 모든 이야기는 인수가 오면 다시 할 거니까 그때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당황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뒤에서 저 뒤를 봤을 때 상민이가 인수인 줄 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수를 일부러 안 봤거든. 왜냐면 보면 막 부끄러워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인수를 딱 그건 너야 딱 하려고 했는데 인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되는 순간들. 여러분, 뭔가 살아갈 때요 굉장히 당황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여름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봄하고 가을은 없는 것 같아. 겨울 아니면 여름. 요즘은 여름인데 요즘 더워지니까 제가 그렇게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바로 앉아 있으면 배를 최대한 이렇게 수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한 관계 있으면 자켓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타이하고 셔츠만 입고 이렇게 널브러져서 앉아 있어요. 다행히 저는 굉장히 맨날 운동을 하니까 제 지금 복근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제 허리가 30이 안 넘는데. 그치? 나 누구가 어저께 34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내 청바지가 30이 좀 커가지고 주려고. 그래서 내가 사니한테 야 너 허리 몇이야 하니까 34라는 거에 내가 감동받았어. 34라는 허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청바지를 못 줬어요. 내 청바지 주려고 좀 비싼 거. 다리가 통이 되게 넓어. 통이 허리가 안 맞는 거야. 길이 안 잘랐어 내가. 아니야 내가 갖고 와볼까 다음 주에? 여기서 한번 입혀볼까요? 굉장히 당황돼. 지금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지? 우리는 당황되는 순간에 또 다른 걸 경험하게 돼요. 지갑으로 지하철 패스를 딱 찍었는데 지갑 안에 카드가 되게 많아서 그것이 딱 찍혔을 때 인식이 안 될 때 하나씩 꺼내다가 뒤에 사람들 되게 많은데 카드가 땅에 떨어져서 그거 줄 때에 그 눈총들 이겨내는 당혹스러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는 강남 촌아이들이니까 이 명동도 안 가보니까 막 지하철 패스 찍어볼 줄 모르고 지하철 타면은 막 노선도 하나씩 세는 아이들이니까 그거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 공감되지 않는 이 분위기는 뭐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당황될 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세상은 이런 당황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되게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 같잖아요. 딱 봐도 항상 YTN 켜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주목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먼저 좀 같이 보고 우리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 지하철 통과 때 5분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생활하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아도 바뀌었으면 싶은 부분들이 있죠. 발상의 전환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안내를 듣지 않으려면 미리 카드 한 장을 빼놓아야 합니다. 따로 빼서 쓰다가 주머니에 따로 넣었다가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잃어버려서 제가 재발급받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은 리더기가 인식하지 못하게 특별한 원단으로 만든 지갑이 나왔습니다. 출시 6달 만에 판매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배 나온 남성들을 배려한 셔츠도 있습니다. 옷이 벌어지기 쉽고 속살까지 보였던 배 부분에만 단추 간격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연구해서 단순히 옷이 예쁜 옷만이 아니라 타력 깊은 옷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원이 막 울먹이면서 외출했을 때 휴대전화 배터리 걱정을 덜어주는 핸드백도 등장했습니다. 겉면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꽂아 넣으면 충전됩니다. 핸드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들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충전하기 위한 기기들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해준 제품이요. 작은 아이디어로 변신한 상품들이 귀찮고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하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불편한 상황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꾼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저는 뱃살이 없어서 그런 걸 경험 못했는데 뱃살이 있는 누군가를 보고 더러워에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감출 수 있는 단추 촘촘한 거를 발견해내고 또 우리 핸드폰 갈 때 저는 어디 나가면 항상 샤오미 배터리 2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충전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태양 그 전지를 입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가방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지갑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닭 파는 선생님 있잖아요. 경기고 앞에서 맨날 닭 주는 선생님. 누구냐면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저 말고 보지 말고 나 말고 누구 경기고 앞에 가면 볼 수 있대요. 지금은 못 보죠, 전 선생님. 네. 닭을 잘 팔기 위해서 맨날 모는 닭만 보는 거예요. 페리카나 보면 닭은 어떻게 튀기는지,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요?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닭 파는 거밖에 없어요. 아, 웃긴 거 아닌데? 이거 되게 진지한 건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다닐 때마다 수학을 잘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수학만 잘하면 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미트엔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것들을 잘할 수 있지? 어떤 학원 가면 잘할 수 있지? 어떤 선생님한테 들으면 내가 이것 지금 막혀있는 것이 뚫릴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만 있다고요? 수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면 수학이 보이고, 치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 치킨이 보이고, 돈을 생각하면서 보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이때 사도 바울이라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장 13절에 보면 시위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위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감옥이라고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정말 죄를 졌든 오해를 받았든 누명을 썼든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불편할까요? 우리가 예상할 때 감옥에 있는 정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오야, 마음이 편할까? 불편하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참 불편하겠군요. 당신이 오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군요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참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기쁘대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갈 때 지나가는 경찰을 한번 때리세요. 때리고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기쁠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외국을 나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한국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였던 시대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어려운 고급 언어를 쓰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령 안에 있어요. 어려워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 괌은 미군령에 있어요. 이게 뭔 말이게요? 바울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간수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당황스러운 대답이에요. 자, 일제 시대에 있어요. 일제 시대.
일제시대에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일까? 이 두 개 중에 하나.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아까 저기 원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자, 첫 1번 한국 사람, 2번 일본 사람. 답에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럼 3번까지 할게요. 1번 한국 사람, 2번 일본 사람, 3번 일본 사람하고 친한 한국 사람. 3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유대인으로서 맨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바로 옆에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라는 또라이가 우리 감방에 왔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가 이렇더라 하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의 가족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전도해야지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포리너를 만난 거예요. 우와, 바로 죽이다, 그치? 외국인을 만난 거예요. 맨날 유대인들만 보다가 로마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왜요? 머릿속에 뭐만 있다고? 전도만 있으니까. 와. 바울이요,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좀 생각하기 싫지만, 아침이라서 이게 머리 굴리기 싫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칠애 하고 참으로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적으로는 동의어예요, 반의어예요? 아니, 어렵구나. 성범이 하품한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거칠애, 겉으로 하는 거랑 정말 믿어서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얘기해요. 거칠애로 해도 괜찮고 참으로 믿어서 해도 괜찮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인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전도해야지, 난 전도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 교회 한 번 오고 안 온 동현이를 만난 거예요. 동현이를 만났는데 동현이의 마음 가운데는, 아, 수서교회 가면 이쁜 누나들이 있다는데 가보면 진짜 이쁜 누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오는 거거든요. 맞지? 아니야, 미안해.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딜을 한 게, 야, 내가 10만 원만 주면 교회 올게 한 거예요. 1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인수가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야 1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성경대로 말하면 10만 원을 엄마 지갑에서 빼서 친구에게 주고 전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 그죠?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서 10만 원을 줘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맞아요. 맞잖아. 왠지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막 동의되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어떻게든 전도만 하면 된대요. 그죠? 거짓말해도 돼요. 도둑질해도 돼요. 친구를 괴롭혀도 돼요. 막 여자친구들이 너무나도 생겼으면 하는 남자애들에게 가서,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가 있어라는 거짓말해도 돼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필요한 여자친구한테 가서 우리 교회 가면 송중기 같은 애가 5명 있다라고 거짓말해도 돼요. 전도만 하면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의되어지지 않아요? 고마워요, 동의 안 해줘서. 지금 여기까지가 신천지라는 이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신천지에서 하는 이단의 전도법이에요. 거짓말해도 된다, 어떻게든 신천지라는 곳에 오면 된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한 절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교회로 오시면 돼요. 원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 거칠애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제가 인수랑 되게 안 친해요. 인수랑 안 친해요. 그런데 인수가 고등부잖아. 그러니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거칠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전도하는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둘이는 별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떤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대로 전도하든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전도하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적인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 둘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고 하나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만 있다고요? 전도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전도만 있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학교 안 가고 그리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만 있거나 아니면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는 좋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사실은 나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 글자. 전도만 있어요. 뭐 전도만 생각하는 거야. 사실 객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지금 맞는데 내 머릿속에 전도만 가득하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전도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사실은 나은데 전도를 위해서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왜 가요? 학원에 왜 가요? 그리고 집에는 왜 가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은 왜 만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전도하려고. 교회 왜 가요? 전도하려고. 여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애들 많거든. 교회 가면 전도하려고. 학교 왜 가요? 전도하려고. 공부 왜 해요? 전도하려고. 학원 왜 가요? 전도하려고. 이런 논리가 바로 바울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요. 머릿속에 아까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 라고 얘기하는 그 와이셔츠가 벌어지는 그 뱃살, 그 베넷나루라고 하는 정말 보기 싫은 그것을 딱 봤을 때 더러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그리고 카드가 막 떨어지고 카드 집에 놔두고 오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그냥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전도하려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떠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전도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막 전도하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막 사람들 많이 자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전도가 안 했을 때의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전도는 선택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는 저예요? 아니요, 그걸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험 봤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푸나요? 아니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푸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도는 선택지를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떤 Y라는 성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봤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 교회에 온 친구 한 6명에서 7명 정도 돼요. 전도를 잘 안 하는 친구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온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찬욱이가 교회 오기 시작했고요. 그 친구 때문에 정우가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영범이가 교회 오기 시작했고요. 그 친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뭘 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친구는 소심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 못해요. 허리가 34나 되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간접적으로 얘기했겠죠?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민 거예요, 선택지를. 그 선택지를 내밀고 그것을 찬욱이랑 정호랑 영범이가 그것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찬이가 주영이한테 선택지를 내밀었어요. 주영이가 그래서 그 선택지 중에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찬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에 친구들이 안 오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듣는 것이 예찬이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찬이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리고 허리가 34나 되는 그 친구는 전도에서 그 친구들이 거절한다고 그 허리가 34나 되는 그 친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허리의 두께를 갖고 있는 그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번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34 그잖아요. 허리가 34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나 한 명이라면 그 제시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회조차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좀 너무 러프한 거친 표현을 쓰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 모습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선택지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 데려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저처럼 정장 입고 여기에 황금 명찰 메고 맨날 캡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LG 트윈스가 6연승하다 어저께 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저의 모습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1189장을 다 외워서 그것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은 춤을 잘 추는 방법으로, 아니면 친구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은 그 품어주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진이라는 친구들 혹시 알아요? 근데 그 일진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금요일에 놀던 것을 토요일까지 놀고 토요일까지 놀던 걸 주일까지 놀 거예요. 무박 3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그들한테는 일요일에는 너희들하고 같이 놀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두세 번 빠진 거예요. 그 모임에. 그러다가 그 일진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도대체 일요일 아침에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안 믿을지 모르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진 모임 안에서 그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이 그 일진 친구들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나 사실은 교회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허리가 34가 되지만 친구들 앞에서 소심해서 예수 전하지 못하지만 따지고 보면 8명의 친구를 전도했던, 그리고 10명의 친구들에게 전했는데 한 명도 아쉽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 중에 누구와 같이 전해서 데려오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선택지를 친구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 선택지를 친구들이 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아쉽지만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지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엄마 아빠, 나의 친구들에게 선택지. 그 선택지가 막 판넬 만들어서 십자가, 빨간 십자가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랑, 아까 그 일진 친구처럼 그냥 변화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만의 멋진 방법으로 선택지를 세상 속에서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한 2달 동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밥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제가 첫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경험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 안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예수님 마음을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